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오늘 영혼의 힘이 있는 말씀 네 번째 시간, 부서진 인생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91년에 에릭 클랩톤의 아내와 4살 된 아들이 새로 이사할 아파트를 구경하기 위하여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릭 클랩톤의 아내는 관리인에게 창문 쪽으로 가면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듣고 있었고요. 4살 배기 아들은 아이 돌보미와 함께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는 창문 밖으로 숨었고 그 4살 된 아이는 49층의 높이에서 추락하여서 그만 죽고 맙니다. 에릭 클랩톤이 누구인지 잘 아마 모르셔서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잠시 후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 없었던 이 아빠인 에릭 클랩톤은 급히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혼자 달려가서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서는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만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Tears in Heaven이라고 하는 천국의 노래, 천국의 눈물이란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대중들에게는 들려줄 목적으로 이 에릭 클랩톤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열심으로 만든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또 이 노래를 들었던 많은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도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 불도 좀 꺼주시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영상 밑에 참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그 영상 밑에 달린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사람들이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거기에 적은 글들은 한결같은 이런 글이었어요. 보고 싶구나. 너무 그립다. 천국에서 잘 지내지. 라는 이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제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 계신데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천국에서 잘 지내고 계시겠지. 근데 너무 그립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욕심과 자존심 세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무엇이 나의 인생에서 소중한지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참 구겨진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초라하지 않은 인생, 남들보다 구겨지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일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깨달음도 잠깐이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발버둥치고 살다가 보면 그런 깨달음조차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구겨진 인생, 망가진 인생처럼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일까? 그리고 구겨진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본문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서진 인생을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나는 예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브라운 스미스가 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프렌즈 대학교의 캠퍼스 담당 사역자였던 패트릭 셀이 학생들을 데리고서 실험을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종이 상자를 나누어 주고서 그것을 부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종이 상자를 가져다가 구멍도 뚫고 이리저리 발로 차고 완전히 그 종이 상자를 박살을 내죠. 패트릭은 그 상자를 학생들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잘 보이도록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패트릭은 그 가정용 전등을 가져다가 그 상자 안에 넣고 전원을 켭니다. 그 순간에 그 학생들은 이 패트릭 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완전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이 잘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더 잘 비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상자, 그거를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발버둥을 치죠. 살다가 보면 구멍도 뚫리고 누군가에게 발로 채이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면서 상자에 우리 인생이라는 상자는 그 모양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그토록 유지하고 싶었고 그리고 만들고 싶었던 잘 만들고 싶었었던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틀에 찢어진 틈, 구멍난 틈, 망가진 틈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은 바깥으로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 연약한 사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나눌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치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완벽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저는 그리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거기서 더 나가면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본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소개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이야기할 때 늘 우리를 붙잡는 것은 뭐냐면,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는데 때마다 혈기를 부리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모든 나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의 복음을 나눌 수도 없고 무언가 이야기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저렇게 믿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까요? 이것은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해질수록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지 않아요. 나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완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칭송을 들을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 뒤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바라본다고,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들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완벽해질 때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찢어지고 깨지고 구멍이 났을 때에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예수의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자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해지기 위하여서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는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거룩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찢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심을 통하여 그 찢어지고 구멍난 틈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깥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 존귀함을 얻는 자는 남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적으로 살고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빛이 부서지고 망가진 나의 삶을 통해서 새어나갈 때 가장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남에게 내보일 것도 없고 망가지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여겨주실까요? 그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이 빛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잘 나가고 부족함이 없고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겪느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나의 틀들을 막 만들고 자랑할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부서진 인생을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 여행은 신비롭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영하 씨가 쓴 여행의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생과 여행은 그래서 신비롭다.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실패와 시련, 좌절을 겪는다 해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자아내고 행복을 누리며 깊은 깨달음을 얻기 때문이다. 작가가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2005년 12월에 작가는 평생의 꿈이었던 장편 소설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국 상하이에 티켓을 끊게 되어집니다. 중국 상하이의 숙소도 이미 예약을 다 끝냈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는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여행은 첫날 중국에 도착하면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작 중국 비자를 준비를 하지 않고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상하이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그 사람은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서 망쳐진 여행이었지만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작가는 무엇에 홀린 것 마냥 계속해서 소설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꿈꿔왔던 한 권의 장편 소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처음 계획처럼 여러분 중국에서 장편 소설을 완성하는 계획은 망가졌지만 소설가의 간절한 꿈이었던 장편 소설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죠. 작가는 이것을 인생의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예상치 못한 현실에 실망하고 대신에 생각지도 못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인생의 신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에스겔 36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에스겔이 이 말씀을 선포를 할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황한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선포되어진다라고 배웠고 그들은 믿었고 오직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나라가 멸망당하였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머나먼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끌려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타국 땅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인생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다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뜻한 대로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고난을 만나면 피할 길을 여시고 앞이 막혀 있으면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길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찌 신비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비록 내 생각에 구겨지고 망가지고 상처나서 아무 쓸모자가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같이 보일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상처난 틈, 구멍난 틈, 망가진 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된 빛이 세상을 향하여서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이것을 놓치지 않는 인생은 그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릭 클랩톤이 아이를 사고로 잃었을 때 그의 인생은 여러분 구겨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찰나간의 실수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이가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진 것이죠. 에릭 클랩톤은 그의 책 에릭 클랩톤이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미치지 않으려고 곡을 썼고 노래를 만드는 것에 매달렸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아들이 간 천국으로 자신도 곧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왜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러면서 다듬고 또 다듬습니다. 노래를 만드는 동안 천국의 눈물이란 곡은 자신의 존재의 일부가 되었고 많은 영혼이 무너진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꿈꾸는 인생은 에릭 클랩톤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뒷받침이 되어져서 마침내 우리가 편안히 눈을 감을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마치고 그렇게 평안하게 가는 게 아마 우리가 어쩌면 꿈꾸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처난 인생, 구겨지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무너진 인생, 또 자식도 잃고 부모도 잃고 상처난 인생, 그런 인생의 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기를 원치 않았던 길,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길, 그러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의 살아온 인생도 바라보면 참 무너지지 않으려고 많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구겨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이룬 가정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 날 수밖에 없고 구멍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틈새를 통하여서, 무너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신비롭구나,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